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상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집회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이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 금요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제가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2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300번 넘게 말씀을 나누었던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개요라고 하면 개요이고 구성 내용이라고 하면 구성 내용을 조금 뼈대를 좀 알아야만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이 진짜인가?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자,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력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학자였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순교당할 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옆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신약 성경을 쓴 많은 저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누어 놓았다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번에 같이 읽는 것이 이해하는데 아마 더 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쓴 편지였을까? 그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의 어떤 고위 관리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의사였던 누가가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썼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이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고 또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은 대부분 어떤 책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바울이 쓴 공동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하는 이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거의 다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서신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책들은 거의 다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은 한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약성경에 쓰여진 글의 분량을 조금
나누어 봤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신약성경을 계산해 보면 총 신약성경은 260장으로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장수를 보면 총 26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볼 테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장반, 확신반 같이 왔으니까 다음 주에 리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60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를 따져보니까 7,957절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절수를 다 합해 보니까 2,157절이에요. 2,157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자, 그런데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여러 이 공동 서신서들을 다 종합해서 절수를 세어보니까 2032절이에요.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총 절수는 2032절이에요.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합한 걸 절수를 보니까 2157절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누가가 쓴 글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의 분량보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의 분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절수를 놓고 따져보면. 그러므로 더 놀라운 건 이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는데 누가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도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보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분량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왜 놀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쉽게 구해졌을까요? 구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좀 이렇게 종이가 쉽게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거의 이 양이나 짐승의 를 잡아갖고 가죽을 말리고 이것을 뭉개가지고 해갖고 만들어서 양 가죽으로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편지지로 쓰여지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루마리 책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사해에서 발견된 이 책 이사야서를 쓰여진 거고 옆에는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저렇게 덮어가지고 열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고 옆에 또 이사야서를 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이를 여러분들 구했겠냐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에게 편지하고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편지의 지를 구입하고 거기에다가 한자 2157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들 다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지 말고 좀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2157절의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아마 수신거부당할 겁니다. 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기 위해서도 2032절을 써서 보냈지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종이를 구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 땅에 미국 비행조종사가 한 명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비행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모든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군인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총동원되잖아요. 비용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군인을 구출해냅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자국 국민 한 명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많은 기관과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구원해내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서 그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문자 한 번, 전화 한 번, 가서 한 번만이라도 전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수고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올 한 해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에게 문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이라도, 선물 한 번 보내느라도, 아니면 진짜 손편지 써가지고 편지 한 번이라도 보내면서 교회 한 번 오자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같이 드리자고, 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필로스라고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로는 쓰여지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여러분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되게 이름이 기분 좋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편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그에게 편지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고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그 이상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2000년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보내었듯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에 기록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되고, 우리들도 다 읽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께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만 쓴 편지였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수많은 교회 역사에서 이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변화가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자 편지를 썼을 뿐인데, 그 편지로 인하여, 이 편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 때문에 편지 한번 썼을 뿐인데,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분리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지금도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작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작은 일 하나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물 하나 떠다 놓는 거, 아니면 어떤 거, 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헌신, 작은 드림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헌신과 드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사 큰 역사로 바꾸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그냥 내었을 뿐이에요. 작은 도시락 하나예요. 그냥 익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에요. 가장 작은, 볼품없는 그냥 꼬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꼬마 김밥, 삼각김밥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삼각김밥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제가 한 번만 주라. 야, 한 번만 주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여 꼬마 삼각김밥, 자기가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받아서 먹고 난 다음에 맛있다, 손 털고 그냥 갈까요? 아니에요. 그 꼬마를 위해서 삼각김밥 그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힘이었을 뿐인데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사 안에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방탕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16살 때 창녀하고 동거를 합니다. 16살 먹은 아들이 8살이나 더 많은 창녀하고 만나갖고 동거를 합니다. 1년 만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이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어머니 모리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페류나로, 완전히 방탕한 자로, 이 어떤 창녀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일단면일 뿐이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라고는 다 지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거스틴이, 어떤 어거스틴이 했어요?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에 가면은 보스턴에 있는 작은 마을에 마운튼 버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주일학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에게 어떤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한 학생이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이 교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첫날 올 때부터 시간이 지날 만큼 얼굴이 밝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눌려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는 처음 봤다라고 봐요.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가는 것보다는 구두방 가가지고 구두 닦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가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구두방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 이 아이가 누구로 바뀌게 될까요? 이 교사는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예요.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인데, 이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구두방의 어린 소년이 나중에 누구로 바뀌느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이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세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혀놓고 뭐 자기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앉혀놓고 뭐 대단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해야 될 공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이렇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된 것처럼 여러분들, 데오빌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누가의 기도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어거스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어 놓는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사 선생님의 기도가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 무디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로는 도미노처럼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디로 시작해서 그 다음 제자가 또 하나 생명이고, 그 다음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 제자가 일어나서 누구까지 왔냐? 빌리 그레함까지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우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은 드림을 드렸을 뿐인데, 작은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씀이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에 쓰여놓은 편지를 이 두 구절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 놓은 것을 쫙 짜가지고 진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딱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까? 5가지 동사로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5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동사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의 자녀들과 남겨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나를 어떤 말들로 기록해 놓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묘비를 세우지 않으실 겁니까? 묘비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낙골당에다가 놓는 걸로? 그렇다고 한다면 낙골당에다가 놓을지 아니면 묘비를 만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는 용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가셨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겨진 후손들이, 남겨진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전 장례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장례를 갈 때마다 과연 이 고인에 대하여서 저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는 후손들도 있지만,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는 후손들도 있지만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후손들도 있어요. 그냥 앉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식인지라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과연 저분들의 기억 속에 이 고인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과연 나는 어떤 인물로, 여러분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서 내 자녀들한테 막 주입시켜 놔야 돼요. 자, 아무튼 이게 꼭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도시도, 어느 한 기관도, 어느 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고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한 줄, 두 줄씩 쓰기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날 그 주간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목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임해서 지금까지. 왜 쓰냐? 훗날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광림교회 60년사에 기록될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면 한 줄만 쓰든 아니면 두 줄 쓰든 아니면 많이 쓰든 이렇게 지금 부임해서 지금까지 광림백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광림 30년사는 있으니까 광림 60년사를 한번 써볼까. 지금 그래서 열심히 기억나는 대로 피곤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우리 광림교회 목회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동사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훗날 후손들에게 몇 가지 동사들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야 될 텐데,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까지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주 관심사는 병 고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고 주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교회가 전해야 될 주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40일 동안 살아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묵상해 본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전에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셨던 40일 동안에도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공생의 3년 동안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40일 동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전파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이 땅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주 관심사를 가지고 제자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개인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땅이 언제,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 자리씩 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인데, 교회 와서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만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바뀌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주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의 것들만 구해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러 오시는 것도, 기도하러 오는 목적도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내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 어떤 직장의 문제들 때문에, 어떤 진로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몸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주 관심사인, 예수님의 주 관심사인 그 관심사 때문에 오는 건 거의 없어요. 왔다 하더라도 체면상 한마디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초점과 방향과 집중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아까 찬양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의 거시기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체인지가 돼요.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엉망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네 자리 내 자리 따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사도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 관심에만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땅끝까지 확장되고 확대되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째려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고향이 예루살렘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다. 그래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내 집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잖아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하라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갈릴리가 어디예요? 저 서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서울이 갈릴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눈만 껌뻑거리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가 다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어디 가서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올 거다.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도 없고,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씀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외워보자고 하니까 더 눈 뜨고 보고 있는 거 봐요. 잠깐만 치워주세요. 시작. 오직 끝에만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 누가 하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갈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권능을 받을 수 없어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두나미스와 같은 이 엄청난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끼리 시끄럽게 그냥 우리끼리 순서 정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한다고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친교 모임 갖고 있는 거예요. 회비도 잘 내시잖아요. 11조 회비, 감사헌금 회비 다 내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헌금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회비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찬양,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면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서 앉았을 뿐인데 뭔가 모르게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고, 뭔가 모르게 주님 이름 한번 불렀을 때인데 눈물이 후각학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나는 바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찬송을 불러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성장반 이번 주에 성령님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 나눌 텐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영.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내게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 그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녹아지게 될 겁니다. 엉켜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내가 9구단을 2단을 외울 수 있냐, 3단을 외울 수 있냐, 4단을 외울 수 있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어른한테는 몇 단을 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모든 난이도들은 저놈들 그냥 하나같이 다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을 시작해 나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인도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찬양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말씀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인도자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사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과 직접 옆에서 공생의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경력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도 못 쫓아냈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요?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니까,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힘겨루게 하고 실갱했다고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시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만 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한테만 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 전국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옮겨지게 되고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